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항복하자 했는데 어떻게 그런 한 주를 여러분들 잘 살다 오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 그런 걸 들었다고요? 막 이런 표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매력적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나의 거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다 용서해 주고 죽을 그 사람 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칠게 기도했던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지금 그런 이유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 요나의 무언의 시위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켰습니다. 정말이지 요나가 외친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겨우 5단어로 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외침만을 듣고도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삶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거두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두 결말이 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주무시지 않으시는 거죠? 다 듣고 계시죠? 니느웨 성읍 그 도시로 내려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나옵니다. 요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동쪽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펴니다. 거기다가 그늘을 만들 초막까지 짓고 거기 들어가 앉습니다. 왜 그러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새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종료되고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미션이 완전히 이제 컴플리트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아직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마 좀 지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요나의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얘네들 안 되겠네 하며 이 도시를 심판하시고 다 엎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도시가 망하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 쫓겨나고 죽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지금 이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정작 그 선지자는 사람들이 죽고 그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리는 메시지를 갖고 오늘 그 일로 부름받아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는 오늘 이 요나와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 지은 사건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기로 결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종료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못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괴로워할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면서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나. 요나의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한 지가 약 20여 년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과중한 업무보다 이 부사역자들끼리의 갈등과 관계였습니다. 진짜 특이한 인간들, 죄송합니다. 진짜 특이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야 보시면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흠잡을 거라고는 너무 눈부신 것, 이 정도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해오는 동안 이해되지 않게 이기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대화 중에 이름만 나와도 혈압이 오르고, 그때 함께했던 기억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앙금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재작년쯤인가 한 세미나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젠 목사님이 돼서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전에 감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과 인사를 해야지 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제 마음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전에 없던 이런 감정들이 샘솟아나는 겁니다. 여전히 꼴 보기 싫다, 여전히 꼴 보기 싫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순간 다 지워지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요나처럼 자리를 깔고 앉아서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아직도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한탄을 하며 있을 때 아내가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아. 당신도 만만치 않아. 그럼 이제 제가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다른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어제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도록 2번째 기회를 매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중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당연히 살 자격이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도 살아야죠.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런 삶의 태도를 훈련하고 적용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오늘 이것을 훈련하고 또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당신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싸움과 나누어졌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봉합하게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뉘고 찢어진 곳을 꿰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특별한 수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른바 박넝쿨 레슨이죠. 오늘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햇볕을 가려줄 그 그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뜨거워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요나의 머리 위로, 요나가 기르거나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로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에 박넝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키카윤이라는 단어는 이 식물인데 어떠한 식물인지 요나서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측하기로는 한국의 박처럼 넓은 잎을 가지고 빠르게 자라지만 벌레에게는 아주 취약한 그런 식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잎이 요나의 머리 위로 빨리 자라가서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늘이 갑자기 생겨서 오늘 이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 이 박넝쿨을 보며 너무나 그 박넝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나의 힘든 상황을 가려줄 이 박넝쿨 너무 좋은데 이거 지켜볼 맛이 나는군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준 이 박넝쿨이 다음날 새벽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곧 시들어서 마르게 되고 마른 식물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죽어서 그늘도 없는 판에 이제 강렬한 열기의 해가 이제 떠오릅니다. 거기다 뜨거운 동풍까지 요나에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 부는 이 동풍이라는 것은 강을 말려버릴 정도로 뜨겁고 식물을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강렬한 뜨거운 바람입니다. 얼마나 이 동풍이 뜨거운지 동풍이 불 때에는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 동풍을 파괴의 바람, 용광로가 터지는 것 같은 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에서는 이 동풍이 굉장히 뜨겁고 힘든 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동풍은 유다 지역의 동풍과는 좀 다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니느웨에서 불어왔던 이 동풍 역시 요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해는 머리에서 쪼이지요. 그늘은 없어졌지요. 그나마 감사하게 있던 박넝쿨까지 다 벌레가 갉아먹어 시들어 버렸죠. 거기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불어와서 요나는 생존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느껴질 정도로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번에도 요나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질문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옳다뿐입니까? 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는 화 당연한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대드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박넝쿨의 레슨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 죽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네가 심은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물 한 번 주어서 기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하루 났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그렇게 기뻐하더니 그거 하루 지나 죽어버렸다고? 그거 없다고 이렇게 성을 내면서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냐? 그러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한 내 수고와 내 사랑을 받은 이 큰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왜 너는 화를 내지 못하느냐? 왜 박넝쿨 하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고 그거 없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오늘 내 마음과 사랑이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아끼지 못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악하게 살게 되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 죽을 상황에 처한 것에는 왜 너는 분노하지 못하느냐?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고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이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날 닮은 너는 내 마음을 가졌는가? 날 닮은 너는 내 마음도 닮았는가? 여러분, 이제껏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여 년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고 확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써 있지만 긍휼이라고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으로 난 그 비탈길을 내리달리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 우리가 죽는 것을 이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우리의 죄 용서가 있고 그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그분의 긍휼이지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죽을 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긍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은 나는 초막을 치고 앉아서 내가 받은 그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저 인간 벌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한번 크게 혼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주 본보기로 보여줘야 하는데 라고 하며 누군가의 그 결말을 요나처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내 마음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 벌받고 괴로워하는 것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과 용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손을 잡으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반대편으로 도망가면서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요 하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래서 그 요나를 그의 고집에서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으로 다시스로만 나아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박넝쿨, 벌레, 동풍, 이 모든 단어 앞에는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예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오늘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요나의 삶에 보내서 그를 레슨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당하는 어려움, 그의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박한 상황들, 그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생의 시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하여 그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었다라면, 오늘 내가 당하는 절박함, 내가 당하는 실망스러운 상황, 내 어려움 혹은 내 기쁨 모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에게 보내 누군가를 죽는 것, 파괴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내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시스로 가고 있던 우리의 삶에 폭풍을 던지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박넝쿨 같은 기쁨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게 하시는 벌레도 내 삶 가운데 주시고,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동풍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자연, 사람과 이 시국을 사용하셔서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서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인생 막아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오늘 내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을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이 일과 어려운 상황들, 이 고난의 시간들, 마치 나로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뜨거운 동풍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와 그분이 명령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예비하사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고난스러울까요?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당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요나서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보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안정이라는 그 다시스로만 향하는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분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국에 왜 왔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국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이 오늘 우리를 고국에서 떠나 미국까지 이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결말 없이 끝이 납니다. 요나가 성을 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고서 오늘 이 요나서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나가 변화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열린 결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요나, 당신을 위한 열린 결말입니다. 이 열린 결말의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이 이야기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고집을 내세우며 다시스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가던 내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내는 곳, 그곳에서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등을 진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 쫓겨나갈 위기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 북한의 동포들, 이제 우리가 그 니느웨의 사람들과 같은 그 대상들을 바라보며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이 그들에게 닿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당신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행복과 꿈을 위해 다시스로만 가던 우리들이 삶의 방향과 길에서 멈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니느웨에 오늘 우리가 다가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 펠로우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에 또한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형편없는 외침으로도 사람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면 거창한 말이나 거창한 설득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형편없는 우리의 외침,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단어와 그 문장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작고 형편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랑하시고 그 자랑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이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정말로 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보내시고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라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고민 역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분 안에서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 예비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니느웨와 같은 그곳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오늘 그 니느웨와 같은 곳에 가서 파괴적인 기도가 아니라 부족하고 어눌한 우리의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였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좋은가를 자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5마디의 형편없는 말을 통하여서도 한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말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나에게 보내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